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특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서 가라사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이 게임에서 말씀에서 유래되었듯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붙이면 그대로 행동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 게임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으라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레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마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라면, 레마의 말씀은 각 사람의 내면에, 영혼에 닿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늘 읽던 성경의 말씀이, 매일같이 읽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의 마음에 다가와서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3절에 보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단번에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난생 처음 십자가와 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꼬꾸라져서 주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복음을 여러 번 듣고 또 교회도 계속해서 다니다가 어느 날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문득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러한 깨달음과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영적으로 듣는 자마다 살아난다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영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종이에 기록된 지식으로만 느껴지던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까? 거룩함입니까? 헌신입니까? 물론 이러한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즉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우리의 거룩한 삶도, 또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영생,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진정으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정말 마음을 터놓고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보물과 같이 여기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보물과 같이 아끼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자란 사람일수록 그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더 높은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러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신명기 28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우선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세속적인 성공이나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만한 상황과 자리에 우리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야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의 자리에서, 모든 곳에서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또 다른 종교를 하나 더 갖는다거나 아니면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한다는 그러한 차원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의 말을 듣고 우상의 말을 들으며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구약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도 돈이 있어야만 한다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예도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의 소리와 다른 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남들과 다른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란 그래서 어떠한 뜬구름을 잡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학생으로서 암기를 잘하고 또 시험 문제도 잘 풀고 성적이 잘 나오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자 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맡은 바 자리에서 일을 잘하고 또 처신도 잘하고 사업도 잘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지혜를 주시고자 함일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응답하시게 되죠.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 쉐마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솔로몬의 대답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지혜라는 말로 바꾸어서 선물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학식이나 어떠한 연륜이 높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갈 때에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즉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갈 길과 할 일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필요하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앞으로의 삶에서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추상적인 삶의 어떠한 방향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간에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떠한 몇몇 분들만이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 소리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 줄로 생각하고 달려가서 자고 있던 제사장을 깨우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핀잔만 듣고 물러나게 되죠. 그런데 자기 처소로 돌아온 사무엘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생각한 사무엘이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고 역시나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는 소리만 듣고 다시 자기 처소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직 어렸던 사무엘은 그 밤에 자기를 부를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성이 설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마침내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반응하는 법을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3장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다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앞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개와 죄사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기쁨 뒤에는 용서를 통해서 얻는 자유의 기쁨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과 또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 등 얼마나 당당한 유익과 얼마나 기쁜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유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줄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에 우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가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